할렐루야.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더위를 이길 하나님의 주시는 열정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나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한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이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연금술사라는 책을 쓴 파울로 코넬료. 그는 인생을 돌아보며 삶의 행복을 위하여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망설이지 말라. 두 번째는 후회하지 말라라는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작은 고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민들은 망설이고 말과 후회하지 말고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야 하고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후회하며 한숨 쉬기보다 다시 새롭게 그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람 선지자, 그도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에서는 그 고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도 동일한 고민, 망설이지 않는 방법, 후회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깨달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망설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수메르 문화의 후손이었던 거대 왕국 바벨론의 시초가 된 아모리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쌓은 문명과 과학이 먼지가 되었고 그들이 훈련시킨 군사들은 벌레와 같이 되어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를 본 비교적 작은 민족이었던 모압,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이미 거대 강국 아모리 사람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저주의 방법으로 속칭 영빨이 좋은 주술사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사해 오른편에 있는 모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은요, 그 백성들을 막기 위하여 주술의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려고 하죠. 오늘 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락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통해 6절에 보면 이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 주술사 발람을 부르기 위하여 많은 선물과 특사를 파견하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알았지만 그 보물 앞에서 또 그 제안 앞에서 망설이고 하루 정도 고민하게 됩니다. 발람의 이름의 뜻은 탐식가, 욕심쟁이라는 뜻인데요.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당장 노해야 했지만 여지를 남겨두고 아니라고 말씀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저주하게 됩니다. 발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하면 되는데요. 당장 눈앞에 이득과 선물 그리고 자기의 명예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며 망설였던 발람. 그 발람은 자신이 이미 행동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왔다 갔다 망설이고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민, 해야 될 일은 망설임이 아니라 분명한 대답,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아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노라고 말씀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아멘을 했지만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명예를 놓고 망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판단은 흐려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표현 속에 망설임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사람의 욕심만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 노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을까, 담배를 피울까, 혹은 클럽을 갈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의 구원의 이유는 아니지만 또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일, 내 쾌락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고민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패배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yes, 아멘. 쾌락과 정욕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단순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망설이지 말라고, 썩어질 것, 녹이 쓸어 쓸모없게 될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욕이 채워지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그러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혹시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욕심만 채워지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발락의 요청,
그리고 더 극진한 대접 앞에 발람은 흔들립니다. 발락은 약탈자로서 남의 것들을 빼앗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발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거부했던 발람에게 다시 한번 발락은 엄청난 것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높은 귀족들 15절에 보면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16절에 보면 아무것도 꺼리끼 가지 말고 오라고 말하고 17절에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들어준다라고 말하며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 되었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부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제산들 가운데 그 많은 것들 앞에서 망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마지못해 허락하셨고 그러나 가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발람이 인생에서 얼마나 후회할 일인지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발람은 후회하지 않는 일을 했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자기 욕심으로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발람. 우리는 이 발람의 기도를 통해 순종 없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후회거리가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후회할 일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아파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픔이 상처가 되고 나에게 흉터가 되지 아니하도록 후회할 일들에 대해서는 아예 멀리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할 말은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지혜. 우리는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의 거룩,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내 삶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후회하며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도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후회할 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조르고 원망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손해보고 또 세상에서 비난받을지라도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인정에 얽매여서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후회할 일들을 행하는 일들 하지 마십시오. 후회 없는 삶 될 수 있도록 오직 한 번 뿌린 인생 속히 지나가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후회 없는 삶, 한숨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발람처럼 자기 생각을 두고 기도하는 일, 혹은 발람처럼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도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반항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후회 없는 삶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순종하지 않는 삶은 후회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순종해서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이란 찬양 부르며 오늘 발람의 실수, 망설였던 실수, 후회했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기도하는 마음